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섯 번째 엘로이라는 이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엘로이라는 말은 우리가 비슷한 말 중에 여호와 로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로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10편 23편의 고백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말이 여호와 로이라는 말이고요. 엘로이라는 말은 오늘 하갈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고백 중에 한마디죠. 우리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할 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로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첩이었죠. 사라, 아브라함의 본처였던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아주고 싶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몸이 늙어가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가 하갈을 통해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을 보내서 첩으로 삼고 사라는 80평생 갖지 못했던 이 아이를 하갈은 임신하게 됩니다. 사람이 참 우스운 것이요. 이 하갈이 임신을 하자 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죠, 여러분들. 자기가 몸종이었고 첩인 그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의 아이를 뵀다는 그것으로 자기의 주인이었던 이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늘 우리가 우리의 분수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내 위치가 어딘가.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위치가 어딘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게 어긋나 버리면 질서가 무너져 버릴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사장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우리 장보다 더 나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하면 이게 질서가 없어지죠. 그런 데는 정말 이제 나중에 얼마 안 가서 망할 수밖에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죠. 물론 목사라는 직책이 권위가 있고 높이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다 섬기는 직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질서가 있게 운영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갈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임신을 했더니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이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라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자기는 멸시당했는데 힘이 있으니까 학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이 학대가 심했는지 이 하갈이 도망을 치고 말아요. 한순간 신분의 상승을 원했던 하갈은 이제는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친 하갈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하갈에게는 미래가 없었을까요? 아니, 뭘 준비해서 나왔을까요? 아니,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 집을 나가서 어떻게 먹고 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니면 재산이나 좀 훔쳐서 나왔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급하게 그는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쳤기 때문에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그런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이제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광야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사라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곳이 너무너무 힘들어 도망쳐 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좀 더 편한 길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텐데 편한 곳으로 보내주면 좋을 텐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그곳으로 다시 남식으로 돌아가서 사라의 학대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아마 하갈은 내가 죽는 게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기하게 하갈은 사라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하갈이 그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친 그곳으로 왜 다시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갈에게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하갈에게 이때는 이제 사라가 아니 사레죠. 이름 바뀌기 전이니까. 사레의 학대를 견딜 만한 소망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소망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힘이 있는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셨어요. 16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아들, 권력 있는 아들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돌아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갈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사례의 핍박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자식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소망이거든요. 자식이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게 소망이고 그것이 꿈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뭐라고요? 내가 지금 시리를 불렀나? 쟤는 답이 없어요. 답은 성경에 있거든요.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그러네. 그렇죠? 이제 답을 얘기해 줄게요. 재밌어요. 까먹었어요. 어떻게?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한인이 불법 체류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요새는 불법 체류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류 미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없어서 영주권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참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운전면허도 딸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참 어렵게 삽니다. 좋은 직장을 얻을 수도 없고요. 근근히 먹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한 게 왜 한국으로 안 돌아가느냐. 왜 저번에 왜 한국으로 안 돌아갈까? 그래도 여기서보다는 한국이 날 텐데. 거기는 의료보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은 의료보험이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든 곳이거든요. 뭐 수술 한번 하려도 몇 천만 원씩 들어가니까요. 뭐 우리 아이들도 뭐 그렇게 수술 같은 거 하려니까 뭐 만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근데도 그냥 약국에서 약 하나 먹고서 견디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물어봤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아세요?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삽니다. 자식 성공하는 거 보려고. 나는 비록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내 자식 떳떳하게 미국 시민 되어서 거기서 성공하는 거 보려고 내가 지금 견디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그들이 끝까지 견디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자식 잘 되는 것.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부모들은요, 피땀 흘려서 견디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하갈을 보면서 그때 그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원도 자식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고생을 해도 참을 만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이신 여러분들은,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우리 자녀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그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면 주가 마신 그 쓴잔을 마시면서 이 땅에 주를 위해 살아갈까?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믿는 부모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집사람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흥분해서. 여러분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평생 갖지 못했던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이요, 지금 예수님만 할 때였어요. 젖을 뗄 때 지금 예수님만 한 그 아이를 한나는 멀리 성전으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내요. 자녀가 귀할수록 그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하갈은 육체를 따라 자식을 낳았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의 소망은요, 육체적인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난 자녀들의 소망은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을 따라 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은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갈의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사례를 통해서 핍박받는 그 모습도 알고 계셨고 그의 통곡하는 소리도 듣고 계셨습니다. 하갈은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셨다, 나를 살펴보고 계셨다. 여러분들, 하갈이 누구예요? 하갈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팔려온 노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요, 더욱이 종입니다. 심지어 지금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온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찮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부르짖음과 그의 울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하갈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른 사람이 이 하갈입니다. 남들은 버려도 그만이 생명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인 아브람까지도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광야의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동의 영성이라는 설교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목동의 영성이 광야의 영성이죠.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부족한 건 투성이고 어려운 것 투성이 이 광야에서 편안함은 있지도 아니하는 그곳에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나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장 죽을 것 같아서 사라는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마련해 주신 것도 아니고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도 아니고 다시 도망쳤던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시다. 내가 비록 다시 주인의 집에 돌아가서 주인에게 핍박받고 학대받는 그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이스마엘을 주실 것이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 그 약속으로 하갈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한 번의 심각한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가 한 14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때쯤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이 어린 이삭을 막 놀리는 거를 사라가 보게 돼요. 여러분, 사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0여 년 전에, 한 17년 전에 자기가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에 하갈이 임신하고 자기를 멸시했던 그 일이 기억났을 거예요. 사람이 참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게요, 쉽게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늘 그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다가 자기 아들이 또 이스마엘에게 멸시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분노하게 된 거죠. 야, 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 또 아무래도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 주석이나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아브라함에게는 첫 번째 난 아들이 더 정이 갔을 것이다. 그죠? 이스마엘에게 더 정이 갔을 것이다. 왜냐면 사람은 첫째라는 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째를 낳아서 12여 년 동안 아브라함 품에서 키웠던 이스마엘에 대한 정이 아마 이 사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내쫓아버립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를 내쫓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근심이 돼버리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아들이었는데요, 10년을 넘게 키워온 이 아들을 내보내야 된다는 것이 어찌 근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제 하갈이 또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17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사라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도망쳤던 그가 또다시 아들과 함께 쫓겨나서 광야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죽 부대에 가져왔던 물들을 다 먹고 물도 떨어졌어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가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광야에는 너무너무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독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정갈이 있고요, 들짐들이 있고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광야에서 캠핑하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관불더미 아래에 그늘에 눕혀놓고 하갈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해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 10여 년 전에 그에게 내가 너를 늘 살펴주고 있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아이의 울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스마엘이 뱃속에 있었을 때에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21장 20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12년 전에 하갈이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 수도 없어서 신음밖에 낼 수도 없어요. 입술을 벌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어렵고 너무 억울해서. 그때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흐느껴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울음의 의미를 아시고 그 울음 속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울 때에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그 신음을 기도로 들으시고 그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의 왕이 점점 핍박을 가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과 기도보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들의 억울함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4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 마치 젖 먹는 아이를 가진 엄마가 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그죠? 아이의 엄마들은 신기해요. 자다가도요, TV를 크게 켜놔도 자는데 아이가 울면 깨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옆에서 막 시끄럽게 하는 소리는 못 듣고 자는데 아이가 조그맣게 응애해도 엄마는 벌떡 일어나요. 그게 엄마예요.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답답하면 어떻게 젖먹이는 엄마가 젖먹는 자녀를 잊겠느냐라고 얘기하세요. 하물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겠느냐.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넘는 것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을 알고 계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사람이 알아줘봤자 그런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엘리사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신의 고향이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교회를 세우고 평생 헌신적으로 목회했던 목사님이셨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찬송 시를 지으면서 그 외의 시간은 성도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신방을 했습니다. 1894년도 어느 봄날에 아주 가난한 성도의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집 부인이 무슨 일인지 비통하게 울면서 목사님을 보자마자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녀의 가정에 엄청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참 답답한 거죠. 목사 입장에서는 참 믿음으로 살려고 그리고 선하게 살려 했던 가정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만 했는가. 근데 목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이 목사 자신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자기의 이 어려운 이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그런 비통함 가운데 그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의 공고한 상황, 나의 억울하고 모든 일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살펴보고 계신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지. 저 억울한 저 부인의 저 자매의 저 가정의 저 억울한 저 일은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지. 집에 돌아와서 바로 시를 적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찬송가 337장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직 예수. 여러분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쓰러질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근데 바꿔 얘기하면 또한 두려움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하시면 여러분들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생각까지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조차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는 게 옳을까요? 생각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여러분들?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생각도 조심해라. 생각도 지혜롭게 해라. 말만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만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지혜롭게 해라. 생각이 내 자유입니까? 예?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생각도 자유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야, 참담하다, 어떻게 저 사람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들, 생각이 말을 낳고요,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삶을 낳는 거예요. 처음은 생각이요, 생각. 생각한 대로 말을 하고요, 말한 대로 행동하고요,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인격이 돼요. 여러분들, 그 인격이 여러분들의 삶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실패한 사람은 삶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매일 부정적이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무슨 공장 사장이라고 그랬죠? 불평 제조공장 사장. 불평 제조공장 사장처럼 살아가면 그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시작은 작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 생각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나쁜 생각보다 좋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안 된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말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세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살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같이 있으면서 아이들의 소리를 잘 들어요. 예준이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얘가 무슨 얘기하나.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의 방을 만들어 달래요. 나도 내 방이 없는데 지들의 방을 만들어 달래. 자기들도 주일학교 실이 필요하다는 거, 자기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대요. 내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도 목사님 자리만한 방을 만들어 달래요. 내가 그랬어요. 야, 나도 방이 없어. 나도. 너 어떻게 방을 만들어주지? 근데 막 하더니 2층에 올라가더니 2층 다락방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을 자기들의 방으로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 무시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방을 자기들이 쓸 수 있게 해달래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어제 우리 한우연 씨하고 둘이 청소를 싹 해놨어요. 다 치우고 매트리스 깔고 위에 담요까지 다 덮어놨어요. 형광등을 달아주고, 거기다 지네들이 우리들만의 방주라고 써놨더라고. 방주가 뭔 줄 아나? 우리들만의 방주라고 써가지고 붙여놨더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와서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자기들의 방이 생겼으니까 좋아해. 아이들이 그냥 내뱉은 말이지만 참 그 말에 귀를 기울려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더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말을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속삭임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는 말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던 그 일을 기억해야 돼요. 가나안의 12 정탐꾼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10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불평하고요, 2명만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지만 듣지 않아요. 불평이 전염이 되어서요, 모든 사람이 죽겠다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불평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다 광야가 매장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광야가 우리의 매장지냐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의 매장지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말을 살펴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말이 되어야 되고, 쓰러진 자에게는 위로의 말이 되어야 되고, 실수한 자에게는 사랑을 품은 권면의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위로자 하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계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가는 자신은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편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죽어 쓸쓸히 죽어 짐승의 밥이 된다 하여도 누구도 자기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하갈이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샘, 거기에 있는 우물물을 보면서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니,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살피시는 이의 샘입니다. 샘. 여호와께서 살펴주시는 자를 위한 샘.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가나안 교회가 부엘라 헤로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공급하시는 생수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느냐. 들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 꽃을, 들의 꽃을 보면서 백합화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저 옷을 저 꽃에게 입힌 자가 누구시냐. 하물며 너희가 보냐.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입히시는, 그들도 그렇게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의 백성이 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살피시는데 하물며 그의 자녀된 자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는가. 하이델베르크 신앙 문답서에 400년에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이방인들을 위해서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더 하시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은 다음 주에 25일 날 탄자니아로 선교를 떠납니다. 이번 다음 주가 설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설에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은 못 보고 갈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인사하시면 별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1년 동안 못 보니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딸은 2월 말에 탄자니아로 가는데 딸은 코이카를 통해서 탄자니아 유아교육 전문가로 코이카를 통해서 파견이 됩니다. 두 아이를 다 멀리 외고, 그것도 아프리카 나는. 저희 딸아이는 몇 년 전에 갔다가 또 장티푸시에 걸려서 온 경험이 있어서 제가 걱정이 좀 되긴 해요. 예? 말라리아도 있다 그러고. 그래서 주사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지금 코이카에서는 되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무슨 주사 계속 주사를 맞고 가는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걱정이 좀 돼요. 마음이 좀 근심이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게 애들이 가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늘 마음에 있는 소망은 뭐냐면, 나는 육신의 부모일 뿐이지 이 아이들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아이들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만 가도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학교만 가도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탄자니아라는 그 멀리 열 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그 나라에서 정말 시커먼 흑인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들이 뭔가 일을 계속 만들어내고 해나가야 할 그 일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한국이라면 뭐라도 도와주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가 부모가 아니라 내가 부모다라는 말씀을 늘 주세요. 내가 부모다. 여러분, 참 부모라면 참 좋은 말인데, 이게 통일교에서 먼저 써가지고 문선명이를 참부모라고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쓰기가 참 곤란하긴 해요. 이런 신천지란 말이 참 좋은데 걔네들이 먼저 쓰는 바람에 우리도 이제 잘 안 쓰게 되는데, 참부모시다. 우리가 요게벳에서 노래 보면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너의 참부모이신. 요게벳이 모세를 강가에 나일강에 그 갈대숲에 놓으면서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참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이 아이들을 살피시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고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하여 보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갈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 같은 자도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갈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도 그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안 살펴주시겠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